예, 안녕하세요. 너무나 기막힌 종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그야말로 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도대체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정이 나오게 되죠. 그 가정은 미가의 가정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들은 자기들의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집안에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요,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보게 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가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집안의 한 개인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신당 안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톨릭과 불교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날은 불교의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 설법을 교회 성당에서 전하고 또 석가탄신일에는 이 신부를 초청해가지고 신부가 이 절에서 또 설교를 하고 이러한 것들, 이 강단의 교류가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카톨릭과 불교가 종교의 혼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구별된 삶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사주도 믿고 점도 보러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드라빔도 하나의 점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도 점을 치고 또 드라빔으로도 점을 치는 그러한 종교 혼합 저희가 지금 미가의 종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의 종교의 모습을 우리는 여지없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한 레위지파가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가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미가가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그 땅을 분배받은 대로 기업을 이어가면서 땅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레위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지정해준 그 땅에서 살아야만 됐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다른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제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로서 먹고 살아야만 했던 레위지파들은 이런 제사 제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지 말아야 됐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삶이 넉넉하지가 않자 이 사람이 멀리 가게 되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먼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는 이 레위 사람의 출신을 묻고 자기 집안에 와서 1년에 13개를 주고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요 미가라는 한 개인이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삼으면서 지금 임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지파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레위지파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은 폐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종교 지도자를 세우고 또 폐위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더 가관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밀어라. 처음에는 미가가 우리 집에 와서 너가 우리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을 높여줬는데요. 막상 그가 종교 지도자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미가의 아들로서 역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종 아니면
종교의 서비스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4.4 시대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조건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조건에 맞춰주면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소명과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4.4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4.4기의 말씀을 보면 입맛이 쓰죠. 12절과 13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미가 집안의 종교 서비스를 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죠. 13절을 보게 되면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4.4기의 기자는 이것을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이 시대를 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지금 이러한 4.4기 시대와 맞먹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깨어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